11장 앞부분에는 이제 베드로의 환상에 대한 해석, 이방인 전도의 합당성을 이제 11장 전반부에 설명하고 있고, 이제 11장 후반부에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12장에서는 이제 사도 중에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죽임을 당하는, 벌레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데는 이제 늘 장벽이 있습니다. 전도의 장벽이 있는데, 전도의 장벽은 내적인 장벽과 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장애물을 오늘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는 전도하면 뭔가 불법 사항이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완전히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욥바에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릇이 있는데, 보자기 같은 형상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속에 들여다보니까 4발 가진 짐승, 들짐승, 또 기는 것, 또 공중에 나는 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여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거부를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기도 중에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일까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탈리아 군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3사람을 보냈는데, 그 3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모셔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구나 알게 되어지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세례와 같은 그 동일한 역사가 이제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하는 그것을 이제 간증했더니,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모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찬성을 표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들의 다쳤던 마음이 이방인을 향하여,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잘못 갖고 있던 그 생각들이 깨뜨려지고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베드로의 이 환상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급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흥왕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 대한 그 선입견이 깨뜨려졌다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 오늘날 이제 우리도 전도할 때 우리 나름대로 늘 이제 편견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전도하기보다는 사람을 가린다든가 저 사람은 뭔가 전도하기는 뭔가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이제 패스 이렇게 하면서 나름 그런 이제 전도의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직은 내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전도의 시기가 오면 내가 전도하겠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나는 이렇게 내가 전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데 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선입견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도들의 마음 속에 내부에 전도의 이 장벽을 깨뜨리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이 전도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외부적인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뭔가니 헤롯 이 정치 세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동봉아 이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고 특히 야고보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들은 이제 이런 일을 그렇게 하니까 다들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치며 잘한다 이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에선 이제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헤롯은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인물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외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는 그 일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동왕 헤롯 왕도 역시 이제 이때 당시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제 기독교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은 세상 나라 로마 제국이지만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그런 대적이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헤롯이라는 이 인물을 생각해 보면 이 헤롯은 이제 그 뿌리가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의 헤롯에 대하여 여러 인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 헤롯 1세, 헤롯 1세입니다. 헤롯 1세, 헤롯 대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이제 헤롯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올 즈음에 이 헤롯이 죽고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다시 그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헤롯 때와 헤롯 1세는 예수를 죽이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한,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대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헤롯 1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헤롯이었는데, 이때 헤롯은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있고 아그리파 2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야고보를 죽. 그래서 이제 이 헤롯 왕가죠. 이 헤롯 왕가는 에돔 족속이 되어지고, 이들의 출신 지역이 이두메라고 했습니다. 이두메는 오늘날 이제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 이제 이두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래서 산동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 벌써 예언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되 이 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들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 살게 되리라 예언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서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야곱의 후손을 괴롭히는 그런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보면 출애굽기에 아말렉 족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행을 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아말렉은 누군가? 이 아말렉도 예서의 후손입니다. 예서의 후손 아말렉.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친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은 그 씨가 진멸되리라. 그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그야말로 씨가 말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에스더서의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 이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진멸하려고, 그래서 외국 땅에 있는 그 메데 바사 나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계획했지만 도리어 자기와 자기 족속들이 진멸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외부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박해를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세력이 있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세력들은 뭐 이렇게 심하냐 심하지 않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로마 제국 때처럼 그렇게 큰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늘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불편함을 겪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 믿구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또 예수쟁이 이러면서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복음화율이 20% 평균 20%도 채 안 되잖아요. 우리 또 이 동네는 한 10%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9명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이제 박해를 당하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이런 현상은 이제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어떤 세상으로부터 이제 충돌이나 불편함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중에 이제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서대반 집사가 죽임을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큰 박해가 핍박이 있어서 사도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고 돌보고 나중에 사울도 합세하여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가 돈돈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11장 26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신약 시대의 이 초대 교회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이런 이제 영예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느냐, 그 몇 사람 성경에도 안타깝지만은 이 놀랍고 위대한 이 시초에 안디옥 교회의 이 놀라운 일을 이룬 이 시초에 기초가 되어지는 몇 사람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무명으로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몇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방인 선교에 또 놀라운 기여를 하게 되어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에 그 몇 사람 이름도 없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몇 사람, 그래서 그 몇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지만 실상은 유명한 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자. 그런 이제 몇 사람, 이런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놀라운 세일을 행할 때 그 예루살렘에 지식이 많고 유능한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의 출발,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겨자씨 씨앗처럼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을 여러분 다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큰 교회가 있는데 뭐 100여 년에 그 교회가 뭐 처음부터 사람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참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랑방에서 몇몇 사람 모여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다 미약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처음에는 다 몇 사람으로 초라하고 볼품 없고 저래가 뭐 교회가 되겠나 다들 이제 그런 식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제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이 다 이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의 역사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내 구제와 기도를 들었다 이러면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또 해석을 하고 또 가이사르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 천사의 역사로 베드로가 가이사르로 가게 되고 또 이 가이사르에 있던 사람들이 요바에 오게 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천사들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이렇게 겹겹이 에워싸인 그런 첩첩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깨우면서 바울아 허리띠를 띠라 신발을 신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동문 다 열리고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천사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 특별하게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죠.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오게 해가지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베드로가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 헤롯 악한 헤롯이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이 죄값으로 마침내 이 헤롯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심에 총이 먹어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얼마 있다가 곧 죽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은 성경에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내라 이렇게 이제 그 바뀌는 교체 타이밍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로 이동하잖아요. 그런 일들 이제 악한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할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이 징계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충이 먹어 죽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자, 박해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보면 이 교회의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교회의 승리입니다. 로마 제국 사단 마귀가,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지만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지만은 많은 또 주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지만은 피 가운데 죽어가지고 칼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마침내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마침내 승리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계획은 조금도 뒤바뀜이 없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든든히 서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